어려움을 겪던 우리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11년 전 우리 교회가 임차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다 날라가고 인테리어 비용도 하나도 못 건지고 우리는 한순간에 예배처를 잃고 쫓겨나게 생겼던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교인들이 마치 파손한 배를 버리듯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것 자체도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데 어떤 분은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기흥지구촌교회는 6개월 안에 문을 닫을 거야. 그 당시 내게는 그 말이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때 남아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문제를 알면서도 말을 아끼고 묵묵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교회 위기 속에서도 헌신한 성도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겪은 이 영적인 경험을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더더욱이 마음이 자랑스럽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가 막힌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귀환 때에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회복, 율법 회복, 그리고 성벽 재건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성을 쌓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영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담을 쌓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삶의 경계선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경계선이 없거나 자기 멋대로 선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삶의 경계선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또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가 가득한 땅에서, 악한 자들이 판치는 사회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역경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각적인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일 당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앞서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100년 전 이야기지만 1924년에 흑인 성악가인 로랜드 헤이스가 독일의 베토벤 홀에서 독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민족의 우월감이 너무 강했던 일부 독일 사람들은 감히 흑인이 악성, 독일이 자랑하는 악성 베토벤 홀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독일의 수치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막 전부터 독창회를 반대한 그들은 공연 날에도 객석을 가득 메운 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헤이스는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무대에 섰습니다. 올라선 순간 그는 청중의 야유를 받았지만 피아노 옆에서 조용히 묵상 기도했습니다. 야유는 계속되었습니다. 5분이 지나도록 계속 야유가 계속되었지만 헤이스는 계속 침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5분이 지나고 10분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드디어 야유가 멈췄습니다. 장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헤이스는 피아노 반주자에게 사인을 하고 피아노가 연주가 시작되면서 그는 독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노래는 마치 어둠 속에 퍼지는 빛처럼 그 야유하던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독창회는 독인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이스도 쏟아지는 비난을 기도로 이겨낸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조국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그는 울며 금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당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수심 어린 얼굴을 보고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에도 그는 즉각적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묵도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때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그는 기도부터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계획했다 하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악한 생각들이, 추하고 부끄러운 욕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봉주 장로는 그가 쓴 책 새벽형 크리스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끼리 퍼부어대고 또 상처를 말하면 지옥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믿거라 하고 내 안에 있는 말을, 아픔을, 고통을 얘기했는데 그게 엉뚱하게 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기보다는 먼저 누구한테 의지하고 자기 안의 고통을, 그 비참한 마음을 풀어놓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마음에 무릎을 꿇고 선체에서라도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참 비참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모르고 나에게 이런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상황 속에서 즉시 기도부터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즉각 기도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협박을 받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요란하게 하자, 저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 할 때도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라고 말합니다. 4절과 9절에서 느헤미야가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우리를 이 상황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억울한 일을 겪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과 싸우고 그 말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적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역경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동 국가 중에 레바논은 기독교가 허용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력에 둘러싸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그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온통 와,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나는 당신처럼 살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슬람교에 둘러싸여서 적대적인 세력에 둘러싸인 채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미워한다고요? 우리 싫어한다고요? 우리 조롱한다고요? 우리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반감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마치 기독교가 이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JMS, 정명석이라는 영어 이름을 갖다가 쓴 건데, JMS 같은 이단은 그들의 그 단체 이름을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쳤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우리가 자랑하는 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지 모릅니다. 전 댓글을 안 보려고 합니다. 하도 가슴이 아파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실제 교회 목사들이 차마 입에도 못 담고 차마 우리 얼굴도 못 들을 죄악들을 태연하게 짓고 그게 매스컴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목사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 하지 말아야 할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수록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럴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느헤미야와 그를 따라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3절, 2절을 보시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무슨 뜻입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스스로 할 수가 있겠어? 그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또 조롱도 듣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아냥을 듣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업신여김과 조롱을 받으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빌 하이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부딪히는 동일한 문제에 봉착한다.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 무너지기보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뚝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5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쓰면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존귀하게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하였음이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나니까 이 성벽 전체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벽 전체가 반이나 쌓아진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 이유는 백성이 마음들여,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다하여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해낼 수 있겠어? 네 실력으로? 네가 뭐 어떻게 이런 일 할 수 있겠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백성들도 사람인지라 계속 조롱을 듣고 비아냥을 거리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할 수 없겠는데? 그런데다가 또 주위 사람들도, 다른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와, 너 못해, 이제 틀렸어.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10번이나 말합니다. 10번.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의 주위 사람들이 틀렸어. 내려와, 하지마, 그만둬, 할 만큼 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위협을 받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이 성을 쌓는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습격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칼로 쳐서 죽이고 역사, 그 성벽 쌓는 일을 그치게 하자.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즉시 백성을 무장시킵니다. 온 백성이 다 달라붙어서 성벽을 쌓아도 힘겨운 판에 반은 무장시키고 반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형측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면 그 일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바위를 피해 노를 저어라. 기도했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 같이
일하라.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힘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도록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역경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버머란트 목사는 공산당원들에게 잡혀서 수시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합치면 한 40여 년 됩니다.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수시로 공산당원들에게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투옥될 때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버머란트 목사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있는가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6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버머란트 목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이 말씀을 365번이나 거듭 강조하셨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일까지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을 꼭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번역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맡기란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 마음도 어느새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은 매우 현실로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뭘 돌아봤겠어요? 이 성벽 쌓는 일들의 백성이 점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걸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너희를 위협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조롱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우리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 주목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사실 성경 원어로 보면 위대하다는 뜻도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두려움을 주고 또 삶을 긴장시킬 수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아람 왕의 계획이 번번이 깨지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도단성에 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아주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물샐 틈 없이 에워쌌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겁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는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엘리사한테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여심해 눈이 열려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상황일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곧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백성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느헤미야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지난 날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시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고백과 함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역경에 처할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삶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미워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도움이신
내가 의지할 하나님,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